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입니다. 지은이는 프랑스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이자 작가 샤를 페팽이고요. 2020년 6월 아이템 하우스에서 편했습니다. 샤를 페팽은 자신감을 보다 넓은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믿음이자 자기 행동에 대한 믿음, 나아가 삶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기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신뢰야말로 자신감의 토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문학자 김경집은 추천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 자기계발서와는 결이 다른 인문적 성찰을 통해 인간 존재로서 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제1법칙, 자신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2법칙, 실력이 곧 자신감이다. 제3법칙,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른다. 제4법칙, 자신감은 결단력에서 비롯된다. 제5법칙,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더욱 키운다. 제6법칙, 자신감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제7법칙, 누군가처럼 되고 싶을 때 자신감이 생긴다. 제8법칙, 남과 비교하지 마라. 제9법칙, 자신감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9법칙, 자신감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낭독하겠습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삶이 버거울 때도 계속해서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완벽한 삶만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삶이란 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온화한 불빛 같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한 불빛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삶을 신뢰할 때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특정한 대상 없이 그저 신뢰할 뿐이다. 긍정적인 운명을 믿어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온갖 난관 앞에서도 너무도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도 온화한 불빛을 믿는다면 몸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불빛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빛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꺼지지 않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 빛을 믿을 때 우리는 작은 환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삶일지라도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빛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기꺼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기 신뢰를 얻으면 삶의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이 말하는 삶의 의미는 예수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삶과는 다르다. 생명의 철학자인 베르그송이나 에티 힐리숭과 같은 신앙인이 말하는 삶도 다르다.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후설이나 메를로 퐁테와 같은 철학자들에게도 삶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제각각 정의한 삶의 의미 중에서 오직 감각에만 의존해 어느 한쪽을 따르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의미가 결국은 자기 신뢰에 대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신뢰란 어떤 방식으로든 삶에 대한 신뢰가 되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는 삶이 좋은 이유는 우주의 힘이 관통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주란 이성적이고 신성한 닫힌 세계이고 우리는 그 우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운명의 흐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운명의 방향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운명과 대치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는 온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가르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삶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조화로운 우주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조화로움과 연결되어 있다. 스토아 학파에게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운명에 대한 신뢰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삶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스토아 학파와 정반대다.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여겼다. 현실은 우연히 충돌한 원자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 우리가 마시는 물, 세상의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어떤 존재도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해야 할 기적이다. 이 기적은 사물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존재에도 해당한다. 나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연을,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입자들은 끝없이 조합되고 또다시 조합되어 사람의 몸과 사물들을 구성한다. 내가 무의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했던 것도 아닌데 삶이 나에게 존재할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삶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견해는 모든 일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이루어낸 승리를 생각해보면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한 걱정은 사그라진다. 게다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영원 불멸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은 다시 조합되어 또 다른 신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입자들은 결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연과 삶이 이루는 향연을 펼칠 것이다. 최초의 고대 원자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빅뱅과 함께 생겨난 별, 전자, 중성자들의 먼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계속 살아남게 된다. 이처럼 삶이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그 삶은 130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삶이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또한 신이 우리가 삶을 살기를 바랐으므로 삶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예수는 이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으니 믿으라고 말한다. 사랑도 천국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보다 더 나은 것이다. 믿는 것만으로도 신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와 신앙이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신뢰의 힘이 된다. 자신감은 곧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크리스티앙 보뱅은 고갈에서 어린아이가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삶의 전부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그는 시를 통해 가장 단순한 것에도 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의 웃음, 얼굴에 팬 주름살, 날아가는 잠자리 등에서도 말이다. 가장 평범한 것들조차 그 안에 신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신뢰는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과 반대인 내려놓음에 가깝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신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지성의 품 안에 있으며 이 지성으로 인해 진리의 수혜자이자 활동의 도구가 된다. 우리가 정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성의 빛이 우리를 가로지르도록 내버려둘 뿐이다. 라고 에머스는 말했다. 보벤과 마찬가지로 에머슨 역시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대한 지성의 빛이 우리를 가로지르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오로지 사람의 능력으로 정의나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믿을 때도 사실은 신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셈이다. 자기 신뢰가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일종의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비록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베르그송은 삶이 좋은 것인 이유가 단순한 변화의 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삶은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의 능숙함 속에, 여우의 교활함이나 말의 빠른 질주 속에, 또는 우리의 실용적인 지식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의 천재성 속에 펼쳐져 있다. 결국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창조성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르그송은 정신적 에너지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쁨은 언제나 삶이 성공했다고, 세력을 잡았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알리곤 한다. 모든 커다란 기쁨에는 승전의 분위기가 담겨 있다. 실제로 창조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터져나오는 기쁨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지닌 창조적 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기 신뢰는 세상에 대한 신뢰다. 에드문드 후설 역시 세상을 믿어야 하며 그 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이며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삶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난 바로 그날 이 세상에 맡겨졌다. 그러므로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역으로 세상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불신보다는 신뢰가 근본적인 것이다. 후설이 근원적이라거나 보편적 기반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한 이러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적대적이고 낯선 세상 속을 살아가는 듯할 것이며 나아가 광기에 감염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 속 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즉 나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어떤 예술가들은 이 근원적인 감정을 예술로 표현한다. 메를로 퐁티는 세잔도 그런 예술가 중 하나라고 보았다. 특히 세잔이 생트 빅투아르 산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낸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메를로 퐁티는 세잔의 붓끝에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음을 발견했다. 또한 그러한 산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아닌 우리와 같은 피부 아래 세상이라는 살 속에 세상과 우리의 근원적인 혼란 안에 함께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후설이나 메를로 퐁티에게 삶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우리와 동일한 살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신뢰인 셈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려움을 길들이는 법. 자신감 훈련법이라고 하면 흔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외쳐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은 멋진 사람이라고 반복하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목표들을 외쳐라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어리석고 해로운 방법이다. 인간의 정신이 복잡하다는 것을 무시하기에 어리석고 불안감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더욱 탓할 위험이 있기에 해롭다.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을 얻기는 너무나 쉽다는 듯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동기부여를 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면, 그런데도 나는 다시 실패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스스로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깨닫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부러진 철판을 펴듯 두드리는 것만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처럼 껐다 켜는 것만으로 사고방식을 바꿀 수도 없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조종한다고 해서 나를 구속하는 것들을 벗어던질 수 없다. 인간의 삶에는 매뉴얼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이며 그렇기에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존재의 의미가 금고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해도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관심과 인내와 사랑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능력과 삶의 신비로움 앞에서 스스로를 내려놓을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뉴런을 재프로그래밍하거나 개인 매뉴얼을 찾는 등의 환상에 빠져 삶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를 겁주는 것들을 길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법이다. 삶이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닌 일종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력인가 믿음인가? 나는 툴롱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에서 열렸던 한 강연을 통해 실력을 쌓음으로써 진정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당시 강연에는 마크 앙투안 함장을 비롯해 프랑스 해군 전함 장교 10명이 참석했다. 자기 신뢰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그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즐거운 한편 긴장되기도 했다. 자기 신뢰가 철학적 이론처럼 들리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됐다.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군인들에게 자기 신뢰의 힘은 삶의 신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갑자기 무모한 일처럼,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다. 어쨌든 나는 영웅을 만난 어린아이처럼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다. 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2명의 라파엘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가 더욱 기억에 남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 위로 전투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내게 착륙 신호 장교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야간 착륙을 할 때는 착륙 도구의 힘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운 좋게 항공모함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인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갑판 위에 서 있는 착륙 신호 장교의 무전 내용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조종사가 하강 속도에 맞춰 전투기를 활주로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구두로 지시를 내린다. 결국 조종사들은 오로지 착륙 신호 장교의 지시만을 믿고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다. 뭔가 보인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기보다는 무전을 통해 들려오는 동료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여기에는 2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묶여 있다. 바로 실력과 관계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2 조종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말 속에는 스스로를 완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 조종사는 항공모함 위로 착륙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묻자 확실한 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다른 조종사는 활주로로 다가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인샬라, 신의 뜻대로 라고 답했다. 이것은 곧 삶에 대한 믿음이다. 삶에 대한 믿음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이다. 삶이 위협하는 것.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삶에 대한 신뢰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오로지 날 것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위인들도 있다. 앙투안 레리스는 2015년 11월 13일 파리 바타클란 극장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으로 아내를 잃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테러범들을 향해 편지를 써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후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특별한 생명을, 내 일생의 사랑을, 내 아들의 엄마를 앗아갔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일 뿐이다. 당신들은 신을 위해서라고 하며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했지만 그 신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신의 심장의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당신들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은 당신들과 똑같이 무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같은 나라의 국민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기를 바라겠지만 당신들은 실패했다. 물론 나는 애통함으로 산산조각났다. 이 작은 승리는 당신들에게 양보하겠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내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당신들은 결코 갈 수 없을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들과 나, 우리는 두 사람뿐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쏟을 시간이 없다. 낮잠에서 깨어난 아들 멜빌에게 가봐야 한다. 멜빌은 이제 막 17개월이 됐고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 아이의 분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슴을 애는 듯한 이 편지는 삶이 부당하거나 무지와 증오가 기승을 부릴 때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이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것이라는 멋진 말을 남겼다. 이 수치심은 삶을 위협하는 것에게 삶이 안겨주는 것이다. 물론 싸움에서 이기지는 않았다. 힘든 순간도 회의가 들고 낙담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의 의미다. 자기 신뢰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삶을 신뢰한다는 것은 삶이 간단하고 그 의미도 명확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굳이 신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약에 취한 테러범들이 바타클란 극장을 피로 물들이며 그의 부인과 129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앙투안 레리스는 이 또한 삶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밥을 먹고 함께 놀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대목은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을 가장 많이 신뢰해야 할 때는 바로 삶이 위협당할 때다. 역설적이게도 비극적인 순간일수록 삶에 대한 신뢰가 두드러진다.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극한의 상황일수록 삶에 대한 신뢰가 나타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받아들이는 힘. 1914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성 에틸리 슘이 1941년 3월부터 1943년 9월까지 기록한 일기가 가로막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뒤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해되었다. 똑똑하고 고민도 많던 그녀는 주로 연상이었던 연인들을 만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1년 융의 제자 심리학자 줄리어스 스피어를 만나 심리치료를 받았고 이후로 그녀는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의 욕망을 따라 나아가도록 권했고 성경의 복음서들과 성 어거스틴과 에크하르트의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힐레숨은 일기장에 그와의 관계 덕분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듯하다고 적었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했다. 힐레숨은 순수한 삶의 기쁨 속에서 믿음을 키워갔다. 사랑하고 나누며 도움을 주고 끌어안으며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베스터부르크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시켰다. 이곳은 집결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아우슈비츠행 기차가 주기적으로 출발하는 곳이어서 홀로코스트의 대기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hil레숨은 다행히 붙잡히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그들과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집결지 유대인 구호대에 지원해 수용소 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스며들기를 바랐다. 가로막힌 삶에서도 모든 상처에 대한 진통제가 되고 싶다는 구절이 있다. 마침내 베스터보르크에 도착한 그녀는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곳에서 부모님 남동생 그리고 강제 수용된 모든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함께했다. hilesum은 특히 수용소 내 진료시설에서 구호 활동에 헌신했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일상을 견딜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이들을 보살피고 안심시켰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 엄마들이 더 이상 아이를 안을 수 없을 만큼 지치면 다가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었다. 이곳의 생존자들은 이후 hilesum에 대해 회상할 때 하나같이 그녀에게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는데 그것은 베스터보르크를 떠나는 열차는 모두 죽음으로 가는 편도 열차라는 사실이었다. 내게는 커다란 신뢰가 있다. 삶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아닌 최악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삶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다. 그녀의 편지와 일기로 가득한 이 책을 읽다 보면 28의 젊은 여성이 공포의 한복판에서도 삶과 신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어느 날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람과 인류를 모두 믿을 수 있을 것이다. hilesum이 삶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는 그저 삶의 전부를 받아들였다. 삶과 죽음, 고통과 기쁨, 상처투성이 발에 생긴 물집, 건물 뒤에 피어난 자스민꽃, 갖은 핍박, 헤아릴 수 없는 잔혹행위.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이루고 있다. 1943년 6월 8일에 쓴 그녀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하늘에는 새들이 가득하고 보랏빛 루핀꽃들은 평화롭게 흐드러지고 할머니 두 분이 괴짝에 걸터앉아 수다를 떨고 햇빛은 얼굴 위로 부서지고 있는데 우리의 눈앞에서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네요. 모든 일은 이토록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랑을 담아 에티로부터.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에 잘 지낼 수 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악과 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삶의 신비로움을 받아들였다. 아우슈비츠로 가기 며칠 전의 일기에는 물론 전멸로 끝나겠지만 적어도 은혜로 따르자라고 적혀 있었다. 신뢰가 최고점에 달하면 더 이상 통제가 아닌 나보다 더 큰 존재를 향한 내려놓음의 형태가 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집에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하늘이 펼쳐진 모든 곳이 집이고 이 땅 위의 모든 장소가 집이 된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다시금 터져나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 삶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조차 삶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신뢰이며 삶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